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탄생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능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부분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심령의 변화와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깨워주시고 내 자신의 삶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심령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땅 위에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꽤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과 같이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으로
또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25년 동안 우리 세용교회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세용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용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 등록하는 성도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삶이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생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먼 필리핀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건강 해치지 않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의 영혼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며 또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옵기는 우리 구성민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 양들을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터인데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히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서 늘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394쪽.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여러분이 알듯이 제사장, 레위 사람인 젊은 제사장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벌어지는 것이 레위 사람의 첩의 살인 사건,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레위인으로 오늘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그전 18장에 있는 레위인은 뭐 거류할 곳이 없다가 이리저리 헤맸던 레위인이고,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그래도 명문 가문에 있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실로에서 그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때에 그때 실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예측되는 사람, 오늘 보니까 그의 신하도 있을 정도로, 그에게 식솔들이 있을 정도로 그에게 사람이 있었고 나귀 2匹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이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법궤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첩이 있었더라. 베들레헴에 있는 첩이 있었더라. 우리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 성경의 인물들도 첩이 많이 있는데 뭐 레인도 당연히 첩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야곱도 뭐 첩이 있었는데 보니까 첩이 있는 게 아니라 마누 부인이 둘째 부인이 있었고 셋째 부인이 있었고 넷째 부인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첩에 대해서 오늘 레이인이 하나 여러분 그 야곱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 헌신된 사람이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또 보도되는 것은 그 첩이 바람 피운 거예요. 아니 첩이 있는데 그 첩이 또 행음함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나가버리고 그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인이 이 첩을 달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첩을 만나고 그 장인어른이 너무 기뻐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사이가 왔는가? 이 사이가 그래도 추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눈빛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작은 사이가 올 때 눈빛이 달라요. 작은 사이가 나름대로 사이에서 좀 잘 나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작은 매형이 좀 잘 나가니까 아버지에 대하는 눈빛이 다른가? 그만큼 좀 저도 모르게 잘 나가는 누가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어때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 신분이 있고 내 사이가 뭐 다 자랑할 만한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고 야 사이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레이인도 그 첩의 뭐 행음이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야 이제 만났으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면서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있다가도 야 막걸리 한잔 하자, 야 소주 한잔 하자, 뭐 술 마시면서 모든 해포를 푸는 것처럼 오늘 지금 레이인이 이 장인어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이게 보니까 레위 지파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은 목사인데 속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창녀촌에 갔다 왔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 여러분 듣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아주 이상하죠. 오늘 이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아무런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울은 남아 있어요. 뭔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뭔가 허울은 있는데 속빈 강정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세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여러분 어두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빛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보실 수 있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 20년 사이에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의 삶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투영된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이 레이인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장인 어른에게 붙들려서 계속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 천만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장인 어른의 청에 못 이겨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레인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면 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즐겁게 가족들과 파티하고, 오직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더라니까요. 행복하고,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만 없으면, 주일 예배만 없으면 나는 마음껏 토요일 날 놀러 가서 마음껏 놀겠구나, 그런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행도 가끔 가야 행복하지 맨날 여행 가보세요. 재밌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 결국 오늘 레이인처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극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기이한 일이, 회개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레인이 이제는요, 아이고 장인어른 계속 붙잡으니까 계속 있다가, 아니 이제는 그래도 나가야 된다. 이제 예배하는 날,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실로에 가서 제사, 자기의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의 직임이 있잖아요. 직분을 감당해. 사실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분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떨고 일어났어요. 장인어른이 붙잡았지만 일어나서 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해는 저물어서 이제는 어디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여부스 지역이 있는 거예요. 여부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여부스 지역에 머물어야지 이제 하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는 곳이 아니냐,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가자 하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쪽에 보면 기부아라는 곳이 있어요. 기부아는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가 다스린 땅 기부아로 가자 해서 기부아로 갔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여부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갔는데 이방인들을 대우하고 또 여러분, 여행객들을 대우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전통이 있어요. 손님을 귀히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요,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는 그 나라의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늦도록 이제 객이 되어서 그 기부하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 기부하의 광장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역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거죠. 막연 어디에 잘까? 그때는 뭐 민박집이 있었거나 뭐 여인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맞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그런 잘 곳을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지막하게 밤이 저물고 이제 느지막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 기부와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거에서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노인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그 집, 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이 전부 그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히 사모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 두 세대만 해도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세대 말고 이제 우리 세대가 되니까 동성애가요, 이제 서울뿐만 아니에요. 대구, 강주, 뭐 지방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있어지고, 이제 동성애 카페와 동성애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 영적,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질서도 깨졌어요. 말씀의 질서, 어떤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고 레인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 매스컴을 보면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사를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지도력에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더라고요. 저도요 이 목사님 되게 존경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제가요 어때요? 심정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이분만큼은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사회는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랬던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량배들이 와서 아까 강장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내놓아라. 누구냐? 해코지 하고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있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롯의 집안에 벌어졌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왔는데 롯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의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내용이 사사기 19장에 동일하게 벌어져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님을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노인이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내놓죠?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롯이 말하죠.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데리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들은 게 있어서 이 노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과 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을 데려가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말 아니겠어요?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첩을 내어주니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레인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턱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거 누가요? 그 첩이요. 그러면서 발로 툭툭 찬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 가자. 털고 가자. 물어보지도 않고. 반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툭툭 쳤는데 반응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낙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참 희한한 내용이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이런 잔인무도한,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도 없는 이 무정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는 정말 죽을 똥살똥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알지만 이 머리는 알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무정한 마음, 얼마나 이 무정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무자비한 마음으로 바뀌는지, 이게 사람의 본능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다가 전쟁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순식간에 돌변하고 순식간에 막 옆집 아저씨가 칼 들고 오고 죽창 들고 오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현실을 마주대야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무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악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면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답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세상에 내어준다라는 세상 원리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해요. 꼭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세상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머리 좋은 놈이 머리 좋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했어.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자기 무덤 자기 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파서 자기가 거기 넘어져요. 오늘 이 레인이요, 무정한 이 레인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불량배에 의해서 끌려갔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점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든 말든. 옛날에는 동네 누가 한 사람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요즘은 옆집 아저씨가 다쳐도 별로 무감각해요. 사사기 때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그 순수한 마음들도 다 없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 무정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 꽹과리를 치어도 반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요, 죄악의 늪을, 여러분 죄된 가운데 가보세요. 이 광란의 밤을 보내는데 이 죄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이 한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화로, 술 문화로, 이 음란의 문화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정한 세대 가운데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그러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의 즐거움과 먹고 마시는 것들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해요. 도리어
쓰러져 있는 그 아내를 가지고 같이 가지고 그냥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야 가자. 아내를 뭘로 여겼어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질 않아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사람으로, 내 아내로, 내 동역자요, 동반자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새 장가 가면 되지. 진짜 그런 마음 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져요. 아내 아프고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추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먹는다니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을 안 봐도 뻔히 아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레이는요 자기에게 어떤 것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냉혈 인간인 것 같아요. 냉혈 인간 아시죠? 차가운 남자, 도시 남자 같아요. 집에 들어가더니 칼을 꺼내더니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 내는 거예요. 토막 살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12도막 내서 이 시체를 각 지파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런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소식을 전합니다. 때에 첩이 베냐민 땅에 갔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고, 여러분 그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사람을 토막 내어서 이렇게 잔인하게 흙망 이렇게 무도하게 죽였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 악의에 가득 찬 일, 정말 철이 공로한 일에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주눅 들어서 한 번도 대항해서 싸우지 못했던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는데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죽이겠다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겠다고, 혼내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것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레이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져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내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정말 잔인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첫 번째인데, 오늘 레이는 다 누구 책임이요?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다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죽이겠다고, 그리고 분노를 자극하고 선동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지 오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어떤 생각지 않은 불우한 일들이 벌어질 때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 아내를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남자라면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는 자신이 몸이 최고예요. 자신이 건강이 최고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내 건강이 최우선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가족이 최고였는데 요즘 내 자신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의 모습이 내 자신이 최고라고, 내 건강이 최고고, 내 삶이 최고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셔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 받을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영해 주지만 그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이 많다고, 성공만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돈, 성공, 재물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재산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또한 우리 인생이 사탄의 종로로 가다가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늘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레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고 허울만 있는 거예요. 허울만. 허울은 던져버리시고 본질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라고 해요. 갈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틀려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없도록 죄와 음란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막 주문해 오듯이 막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으시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돌이킴을 받는 귀한 삶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사람이 그의 첩에게 일어난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 살인사건, 하나님 이 앞에서 하나님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하고 레인조차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첩을 토막살인 내어서 또 다른 지파에게 보내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새마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색깔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 우리 진아가 유아 세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례자,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7일 날이 수능입니다. 예, 수능인데 수능 때에요. 저희가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수능 보고 나서 오시면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순 권사님 손녀딸들이 고3이죠? 아니에요? 고2예요? 고3인 줄 알았네. 삼겹살 먹으러, 삼겹살, 고등학생이면 삼겹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오세요. 네. 그리고 수능 당일날 그 학부모님들 대기실로 저희 교회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능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5주 동안 특별 코스, 속성 코스로 컴퓨터를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기면 세상 사람들도 진심을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제 재능을, 달란트를 쓰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날 청소가 있어요. 청소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가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암흑해져서 정말 교회 다니는데 왠지 신앙인인 것 같은데 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짓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말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이 민족과 열방을,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인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싶어요. 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하나님 내 성공, 부와 영광을 쫓아가는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허울만 남아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늘 깨어있고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우리가 알지 못하나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10장 이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읽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쓰므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의 아픔 앞에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새 용인교회 모든 식구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을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물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